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우리가 늘 햇빛을 쬐고 또 그 햇볕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해를 직접 우리 눈으로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해를 직접 쳐다보려고 하면 우리의 눈이 타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직설적인 설명을 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의 대통령 두아르테가 누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 멍청한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도 없고 아마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1분 이내에 나를 쳐 죽여라 이렇게 공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멍청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우주 만물의 오묘함과 그 놀라움을 통하여 만드신 분의 지혜와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토론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흔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려고 하면 어렵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직접적으로 알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을 하셔서 그 사용하시는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되지 특별히 누구를 직접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적정한 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알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까 하는 것이고, 왜 인간이 이와 같이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율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책임을 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버려 두실까? 왜 더 자주 더 깊이 간섭하지 않을까? 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 애도 넘어지면 엄마가 곧 일으켜주는데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님이 즉시 일으켜주시지 않을까? 사람은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단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셨다. 아담이 들짐승과 새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이름을 짓는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을 권세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아담이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얻는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하게 하지 않고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이고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인간에게는 상당한 선택권과 자율권이 있습니다. 자율이란 말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법률을 정한다. 스스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종교적인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 아담이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종교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의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사람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보존하는 일, 발전시키는 일, 감독하는 일, 돌보는 일, 다스리는 일, 활용하는 일, 의미를 부여하는 일, 나아가서 이것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 인류가 발전하는 것, 의식의 발전, 인간의 성장, 지식의 진보, 삶의 풍요로움, 이 모든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무엇이라 일컫든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된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에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허락하시고 그것이 인류로 하여금 발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름을 점지해 놓고 사람이 맞추는지를 알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기린이라고 지으면 기린이 되고 호랑이라고 지으면 호랑이가 되고 사람이 지은 그대로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돼, 더 적절한 이름은 무엇이야, 이런 식으로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지은 대로 그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상당한 자율권입니다. 그러므로 왜 세상이 지금대로 굴러왔을까? 왜 세상은 이 방향으로 왔을까? 그 이유는 사람이 이 방향으로 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가?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사람의 손에 맡기셨을 때 미리 정답을 제시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름을 저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늘 악한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벨탑처럼 사람들이 하늘에 이르려고 탑을 짓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섞어서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었지요. 개입하실 때가 있었어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갈 때. 그러나 그렇다고 인류를 완전히 멸하지 않았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고자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또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장차 뭐가 되거라, 너는 장차 무엇을 하거라 라고 미리 정해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이 기린, 호랑이, 사자 이름을 짓는 대로 그것이 된 것처럼 사람이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라고 뜻을 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될까 감시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할까? 어떤 결과를 얻을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미리 정답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갈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쓸지, 뭐라고 이름을 지을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상을 주고
틀린 일을 하면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리 정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될까요? 해도 되게 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불허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대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차를 인도하옵소서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자동차가 자율 운전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해야 돼.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커피숍으로 가고 싶으면 커피숍으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싶으면 인천으로 가도 돼요. 다만 그럴 만한 연료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 시간에 돌아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 가면 재밌는 일이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고, 언제까지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죠. 인생도 그와 같다는. 사람은 이것저것을 해봐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발전할 이유가 없어요. 해봐야 돼. 이것저것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시느냐?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자주, 더 깊이 간섭하시지 않는 이유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우리를 왜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